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7절에서 1장 7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로나 좌로 그 앞에 그 말씀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말 어려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나안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땅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땅에 이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야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나 그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말을 주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용사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하나 주셨는데 말씀 그거 하나 주신 거죠. 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약간 성경을 보는 우리의 습관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 1장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죠. 근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이 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부러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1장을 봤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시작할 때는 다 멋있게 훌륭하게 은혜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면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입학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 취직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떠냐?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가장 좋은 지표인 거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은 뒤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24장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찡한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 남자, 가나안 정복하고 하는 과정이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16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전쟁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보면 그냥 이렇게 종이 몇 장 넘기는 거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는 전쟁의 세월이 16년이 지속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그 16년의 세월을 그는 1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하나 붙들고 내가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 느낌, 일평생 자기 사명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서 있는 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다짐하고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1장과 24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게 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잘 마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이 부모님 세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소중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걸까? 내 결심으로만 되는 걸까? 나의 인격으로 가능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 했습니까? 세겜. 세겜에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겠습니까? 댁에서도 세겜 거기에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오고 마지막의 행사를 하나 해요. 그게 장소가 세겜이라는 겁니다. 세겜은 어떤 장소인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장소, 그게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보시면 나옵니다. 가나안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자,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에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저 멀리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죠. 지키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를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목숨을 다한 뒤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뼈를 고향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달라. 요셉의 뼈가 묻힌 땅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48장. 그 세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여호수아가 세겜에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해요. 여호수아 2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쭉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가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이 있죠. 발락 왕이 마술사 발람을 청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발람이 그 당시의 그 마술사, 선지자, 주술사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나요? 저주의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그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거죠. 이게 여호수아 6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을까요? 사람은요, 참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지라고 생각했다가 좀 지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했다가 조금 지나면, 조금 살기 괜찮아지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곤 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개역 한글 성경,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 단어가 조금 다른데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실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이제 타밈이라고 하는데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피끌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그릇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흠도 생기고 때도 타고 어떨 때는 녹도 슬고 가만히 두면 이끼도 끼고 막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깨끗이 관리하고 닦아서 늘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타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두 번째 나오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예, 히브리어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저 무슨 돼지꼬리 비슷하게 구약 성경이 저런 언어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에메트인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에메트 이렇게 읽는데요. 저 에메트라는 저 단어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알렙, 우리 영어로 치면 A예요. A. 그러니까 제일 첫 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게 mem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알파벳으로 치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운데 있는 그런 단어고요. 제일 끝에 있는 게 트라고 되어 있는, 저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제일 끝에 있는 단어예요. 글자예요. 타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 에메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제일 처음 단어와 중간 단어와 제일 끝 단어가 같이 모여 있는 게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에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진리란 처음과 끝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맴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단어는 물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마치 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 그게 진리이고 진리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런 사고가 실제로 이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여러 번 강조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면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요, 저하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것, 그게 진리이고 그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 24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업어서 저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 데리고 가는 거냐, 그 의미가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간다는 말은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원리는 내가 목적지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이동한 이 위치를 다시 찾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목적지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그래야 어떻게 가야 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잘 찾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 기술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인생을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작업을 평생 내가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 어느덧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가 살았던 자기 인생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나는 평생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 40년 전 수련회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산다는 게 아니고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10대 때 알게 된 십자가 사랑과 20대 때 경험하는 십자가 사랑, 30대, 40대, 50대 내가 자녀를 놓고 손자를 보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십자가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평생의 소원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호수아 24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산 사람의 결과이지,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나는 24장이 돼야지 각오하고 결심하고 갔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여호수아 24장은 보장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4장, 어떤 사람은 7장, 어떤 사람은 10장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이 하루 살아가는 만큼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여호수아 24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호수아 24장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소원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증거로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힘 아니면 저희는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했던 믿음의 경주를 여호수아 24장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할 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사랑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오정의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로 주님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 8시에 행갈에 행복한 가정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